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개인적인 경험에 속하는 영역이 아주 크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어떤 사물이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어떤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한다든지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과학의 영역이나 철학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관통하는 믿음의 어떤 중요한 원리, 단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이 세 구절 안에 보이지 않음과 관련된 구절이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8절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절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거류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성, 이 땅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현실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첫째,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가? 둘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었는가? 셋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매일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서 가야 되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진 나이가
75살 때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계획,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서대반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이 우르는 달을 신으로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조차도 다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경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볼 때도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실 때 형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시각의 영역이 아니고 청각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믿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기초에 서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봐야 믿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증명되어야 믿고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신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코 맹목적인 믿음, 근거 없는 확신을 정당화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근거는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 여러 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8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반복된 만남과 그 만남의 내용은 대화였습니다. 그 속에서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깊어지고 견고해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이 어디까지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하고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그것을 불안하게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매일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말씀 묵상 속에서, 또 매주일 예배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때로는 시련 속에서, 광야 속에서 우리 믿음은 조금씩 더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수십 년간 해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대나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믿음은 대나무 마디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체되어 있다 생각하는 게 이게 멈춘 게 아니고 그 매듭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또 그 다음 마디로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눈에 보이기를 원하고, 순종하면 즉시 열매가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갔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곳이 아니고 갈 바를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이 말씀은 목적지가 어딘지 전혀 몰랐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경로,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땅으로 가야 하는지는 알았지만 그 땅이 정확히 어딘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어떤 경로로 가야 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무작정 길을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계획이 없는 성격의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모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아브라함의 삶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안개 속을 걷는 사람은 산 정상이 어딘지,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성격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 몇 걸음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근데 그 이 몇 걸음을 걷고, 또 그 다음 보이는 몇 걸음을 걷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순종하여, 그리고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고 말씀합니다. 수종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나아가는 중에도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먼저 순종했고, 또 순종하며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 보여주시고, 또 그 한 걸음 가면 그 다음 걸음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도는 뭡니까? 한번 주면 지도를 준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도자는 다릅니다. 인도자는 매 순간 인도하는 이와 함께 있고, 인도받는 이와 함께 있고, 매 순간 인도받는 사람은 인도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저는 많지는 않지만 등산했던 경험을 생각해 봅니다. 지도를 보고 등산하면 대체로 엉뚱한 곳으로 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인도자, 특히 능숙한 인도자를 따라 산에 가면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까지 전체 경로가 담긴 지도를 주지 않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 지도만을 들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은 이 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시하며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고 네가 알아서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한 걸음씩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또는 우리가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직장을 옮기면 어떻게 될지, 내가 가르치는 방향이 옳은지, 내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을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완전한 지도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 믿음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 중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 가장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자리, 가장 확신한 말씀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일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집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삶의 발자취가 흔적이 어디까지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바르겠나 하는 방향인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걸음들이 쌓여서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가장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가장 먼저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노마드라고 하죠. 유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소망이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장막은 불완전한 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필요할 때 누든지 거둘 수 있는 천막, 임시 거처였습니다. 텐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텐트를 치면서 이동하면서 유목의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처소, 이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더 견고한 집,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죠. 우리가 사실 믿고 소망하는 것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한한 것을 절감하고 모든 한계, 모든 약함, 모든 부족함을 절감하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던져주기 때문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소망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을 말합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내가 가진 많은 계획, 많은 목표가 이미 이제 지나가버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계획할 수도 없고 목표할 수도 없는 자리에 오게 되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아주 아름다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겪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10번도 넘게 포기했을 길을 바울은 끝까지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도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저물어가는 시기에도 영원히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로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는지를 다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이나 눈물, 이해할 수 없는 잃어버림, 이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속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역시 모호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인생의 한 조각들도, 깨어진 파편들도 하나님의 크신 그림 안에서 선한 목적을 향해서 맞춰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4000년 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언약하신 말씀을 지켜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지도를 주지 않으실지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만족, 안식을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하늘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길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